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사날 주신 것은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하시는 시작의 날, 새로움을 여시는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날을 헛되게 살지 아니하고 복되게 살게 하실 분은 오직 아버지 한 분뿐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뜻들이 다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지난 토요일날 함께 나눴으나 다 나누지 못했던 누가복음 2장 33절로 3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34절에 있는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표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들추어 이루어내신 그 내용인 패함과 흥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패함이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집과 거짓된 말들이 다 패하여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흥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씨로 다시 떨어져 우리 안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사망과 함께 묶여서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을 영접한 사람들 안에서만 흥함이라는 아나스타시스, 말 그대로 부활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율법의 1차적으로 이게 생명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진짜 생명, 날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갖게 되니 진짜 새 생명의 삶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의 안으로 충만히 갖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가득한, 그래서 그걸 물로 가득한 성령의 전이다. 성령은 강수처럼 우리의 배에서 물로 가득하게 되면 흘러 넘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모든 말씀과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묶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셨고 이 말씀은 곧 당신 자신을 향하여 1차로 또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우리 주님은 당연히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며 비방하는 세력들과 어떤 무리들을 결국 만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들이 바로 다름 아닌 당신의 동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비방하다라는 말은 안틸레오거든요. 그럼 안티 세력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헬라어에서 사용된 그 말을 영어에서 그대로 갖다 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또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게 돼서 안티 이런 말을 쓰잖아요. 안티라는 단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붙은 건 레고는 말하다. 그럼 안틸레고니까 그 말을 반대하여 말하다.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거를 묵인하고 묵살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이런 거 갖다가 안틸레고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그 어떤 말에 대해서 안티하는, 반대하는, 대적하는 다른 것으로 말하는 자들을 갖다가 비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방이라는 건 상대적일 수도 있겠죠. A란 사람이 B란 사람에 의해서 비방을 당할 수도 있어요. B란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란 사람을 보니까 온전하지 못한 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이 이 A란 사람을 향하여 말하면 그걸 갖다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의 말을 안틸레고 한다라는 것이겠죠. 이 사람이 진리를 갖고 있는 A란 사람이라 한다면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한 B란 사람에게서 어떤 말을 듣게 되면 그 말은 뭐라고 되게 들려지게 되냐면 당신은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요? 당신이 말하는 건 타당하지 않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걸 갖다가 안틸레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틸레고는 성경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서로 의견이 다르다 이런 차원을 서로 대립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나누어짐이라는 자기 주장 정도의 차원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안틸레고를 좀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담은 진리를 담은 말씀으로 갖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반하여 그것을 그렇게 갖고 있지 못한 어떤 세력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거나 예수님의 말을 부정하고 있는
그리고 그 말을 실족하게 하여 어떤 시험이나 주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 있는 사람들, 이들을 놓고 이들이 하는 말을 안틸레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는 안틸레고라고 사용한 그 헬라어를 우리말로 비방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겠죠? 비방은 단순한 그런 우리 한문식의 비방이 아니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비방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말을 이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깨달음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해. 대개 이 사람들은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율법 교사들. 이들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걸 똑같이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당신은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라고 하는 걸 갖다가 비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 안틸레고가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20장 27절, 소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그러니까 파죠. 벌써 스쿨이죠. 학파가 된 거죠. 당파만이 아니라 학파가 된 거예요. 당파는 자기들의 당을 짓기 위한 파가 되겠지만 학파는 자기들이 배운 거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파를 형성하겠어요. 그래서 이들을 바로 그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도 시험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과 다른 말들을 잘 갖고 있는 것을 들추어 말하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안틸레고 한다고 하니 27절에 그런 말이 사용될 수 있었겠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형사 취수쟁가 뭐 이런 거 수치쟁가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다고 해서 마치 죽고 다 일곱이 다 죽어서 그 여자는 그럼 홀로 있다가 죽어서 다 하늘나라 갔다 칩시다 라고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당신이 말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요 라고 얘기하면서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다가 부활 때 당신들 부활 있다고 좀 믿고 얘기하는데 그럼 예수 당신에게 한번 물어보겠어. 그럼 그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말은 그 일곱 형제가 있는데 일곱 형제 중 어떤 사람이 그 여자의 남편이 되며 이 여자는 그 일곱 형제 중에 어떤 사람에게 남편이 되는 아내가 되는 겁니까? 부활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길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여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건 8장, 20장은 나중에 우리가 누가복음 20장 할 때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것은 구체적인 해석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때 이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음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개념 자체를 잘못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로 살아가는 저 세상에 대한, 여기서 저 세상이라 했는데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라는 거잖아요. 그 세상에 대한 오해를 또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말씀이 지금 사두개인들과 이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하시는 것인데 이들이 이때 27절 첫 번째 절에서 이런 말로 안틸레고하게 됩니다. 비방을 해요. 누구를? 예수님을.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을, 이 부활신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활신앙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저도 이렇게 쓰다 우리가 쓰게 되는데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부활은 뭐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 믿으면 여러분 부활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똑같은 물음과 답인 겁니다. 부활을 믿는 건 아니에요. 부활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했죠. 부활 기억나시죠? 폐암이 아닌 흥암이라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니까 부활이라는 건 뭡니까? 다시 살아나면, 그래서 여기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고 오늘 본문의 해석은 흥암이에요. 흥암이 지금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폐암도 없었으니 흥암도 없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 보면 폐하거나 흥하거나 하는 일이 우리 죄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건데 폐암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흥암도 일어나지 못해. 사망이 있지 않으니 살아남도 있지 못해. 누가 살아나는 것이냐? 누가 부활하는 것이냐? 죽은 자만 부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통해 자기들이 죽었다라는 걸 몰라. 자기들에게 죽음을 주는 죄가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죄는 도덕 윤리 차원에서 이런 죄 세상에서 뭐 지켜야 되니 지키면 뭐 지키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가니 뭐 이런 것을 죄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 틀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죄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죄의 개념을 갖지 못하잖아요. 너희는 내 말을 거짓되게 갖고 있어서 그 거짓된 자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여 그가 끌고 가는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야 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와 사망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걸 알지 못하네. 그러니 그들에게는 패함이라는 씨 떨어짐과 무너짐이라는 성전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카탈로 완전히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다른 걸 안 읽었거든요. 믿지도 않았고, 그런 사람들이니 그 모세의 오경 안에 이미 다 담겨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잘못 갖고 있었던 사람, 잘못된 집을 지었던 사람, 잘못된 말들을 그들 안에 가득 채워서 거짓된 성전 장사하는 것으로나 가득 채워진 그런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흥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부활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흥함은 같은 단어예요. 아나스타시스로. 자, 부활, 흥함이 없다고. 자기들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다시 살아남, 재창조의 역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활만 생각해버린 거죠. 아, 우린 죽었다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말을 그냥 죽고 살아나 저 세상 가서 다시 살아날까라고 하는 그 정도 차원으로 이해하는 그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부활을 갖고, 그런 부활은 그럼 나는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 차원에 헤매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부활이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래서 다시 살아남과 다시 지어짐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건 다시 지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만들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부인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떨어지셔서 우리를 폐하고 다시 세우는 재창조 새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 뜻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걸 주셨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짓되게 오해하여 다른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취하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었냐고. 그러니 당연히 성경이 말하는 그 부활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성경이 말하는 그 다시 살아남이라는 흥함이 뭔지를 모르고, 성경이 말하는 다시 지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시는, 자기가 새하늘과 새 땅 됐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그 머리를 굴려가지고 7 형제와 한 아내를 묶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지금 던졌으나 자기들의 올무에 자기들이 딱 걸려들어버린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지혜의 그 한계 아니었습니까? 이때 없다고 주장한다 할 때 이 주장하다가 안틸레고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비방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예수님 정도를 비방한 게 아니고 부활을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을 지금 비방한 정도가 아니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비방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죠. 무지에서, 무지는 곧 자기 지혜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그 지식, 그 경험 이런 등등에 자기가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뿔싸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이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여 자기들의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안틸레고 한 자예요. 대적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죠. 그럼 줄이면 대적자, 대적자를 사타나스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을 헬라어로는 사탄이라고 하죠. 그게 사탄이에요. 이들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대적자들 사탄. 그럼 사탄은 아무나 되나? 예,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사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여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못하여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을 하게 되면 그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말로 시험하여 자기들의 말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 놓는 자들이 사탄.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그 사탄을 만나고 마귀를 만나서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는 우리가 시험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가셔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의 표적으로 여기서 지금 사용되고 나타납니다. 그럼 이들은 여기서만일까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의 말을 책잡고 시험하는 이야기는 성경
그 복음서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딜 가서 환영을 받으셨어요? 오직 환영 받으실 때는 딱 한 군데,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에게만 우리 예수님은 환영 받으시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이고 향유 옥합을 깨는 그런 여인들에게서만, 그런 하나님의 짝들 신부들에게서만 환영을 받으시잖아요. 그들에게만,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죽으시기에 저 여인을 비방하지 말라. 너 시몬아, 너 바리새인아, 저 여인은 지금 나의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왜? 자기 안에 죽으러 오셨다라는 그 장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 장례 치르고 있잖아. 지금 어디에서? 골고다가 아니라 자기란의 해골 그 안에 있는 골고다에서 지금 장사 치르고 있지 않느냐. 당신은 나의 머리요라서 머리에 관유를 부으며 그가 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비방만 하고 있죠. 저 사람 정말 선지자 맞아? 선지자라면 그 자기를 만지고 있고 자기에게 지금 뭐 발을 닦이고 있고 머리털로 지금 뭐 다시 그 닦아내고 말리고 있는 저 여자가 지금 이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 죄인 창녀인데 말이야. 저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그런 선지자가 저 여인이 누군지를 우리가 말 하나 안 해줘도 다 꿰뚫어 알고 말이야. 자기를 만지지 못하게 해야 될 터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 그 말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잖아요. 시몬아,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가 있는데 네가 볼 때는 이 두 사람이 빚이 서로 다르지 않느냐? 500과 50은 차이가 있잖아. 그런 10배씩이나 차이가 있는 이런 빚을 지는 두 사람을 그 주인이 둘 다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줬다 치자. 그때 그 빚진 두 사람, 그래서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그 주인에게 더 감사하고 고마워하겠느냐? 글쎄요, 제 생각에는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 아니겠어요? 맞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 여인이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스스로 탕감받을 수 없고 스스로 자기가 아무리 뭐래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어떤 죄가 자기 안에 있음을 알고, 그것은 오직 당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죽으러 오신 당신 예수, 나의 영원한 신랑으로 말미암아, 날 위해 죽으신 당신으로 말미암아서만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 탕감 많이 받은 자, 저 여인이란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비방한다라는 말은, 안틸레고 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면 그가 설교단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어져야 될 성도들 앞에서, 교우들 앞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영혼을 비방하는 겁니다. 큰일 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늘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저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깨어있어 경성하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을 기록한 다윗도 이미 이런 것을 다 경험했던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 새로 무너지고 새로 지어지죠. 부인하고 시인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패함과 흥함의 역사가 다윗에게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어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주를 찬양하는 이야기 69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서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 물이 뭐예요? 거짓된 물이 자기 안에 들어온 거예요. 거짓된 물이 성전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되어야 될 자기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전되어야 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이 거짓된 장사치들의 제사장들에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것을 그 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중략하고 6절에서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주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인 나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함부로 말하여 그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수치를 계속 주는 자, 더러운 옷을 입히는 자, 벌거벗은 자로 만들어 놓는 자, 그 눈이 띄어서 자기의 죄가 여전히 보여지게 하는 자들로만 만들어 놓는 자, 제가 그런 역할하고 제가 그렇게 쓰임받으면 안 되겠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이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이 겉의 모양, 이 수치받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비방을 받는 이 일로 인하여 아직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이 겉의 육신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잘못된 말들에 현혹당하거나 나의 이 수치받는 비방받는 이 모습으로 그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9절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그 성전에서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그 지식은 없다 해서 로마서 13장에서도 바울이 지적했던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 위하는 열성이 오히려 나를 삼키고 나 누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갖게 된 나를 삼켜버리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도 미쳤나이다라고 하죠.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채찍을 만드시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시고는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16절에서 말씀하시고는 다음에서 17절에 제자들이 그때 성경 말씀에서 이 69편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여기서 이렇게 하신 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이루시고 계신 거구나 라고 뒤늦게 깨닫고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근데 이 다음에 이 비방하다는 말까지는 번역하지 않았죠. 주의 성전을 삼키는 자들, 무엇으로? 자기들의 그 율법에 대한 열정, 그 헛된 수고로 일한 그 열정,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물들을 온전하게 깨끗한 물로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다윗과 같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삼키는 일이 계속 역사 가운데 쭉 진행되어 왔던 거예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 일을 종식시키고 끝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였죠. 그 나를 삼키는 나는 당신 예수였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표적을 보여주시죠. 그 성전을 너희들이 헐어버려라. 그때 성전은 나우스라는 자기들 안에 있는 성소였죠. 그 성소는 잘못된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성소에 말씀이 있지도 않는 성소입니다. 그런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아나스타시스 일으켜 세우리라. 부활시키리라. 새로운 생명 창조를 갖게 해 주리라 라는 뜻이죠. 이 일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야만이 당신이 이 땅의 표적, 곧 패함과 흥함이란 이 표적을 이루시는 분으로 오셔서, 그리고는 율법을 폐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는 주님으로 이들에게 완전히 그리스도가 되어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다 누구냐?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어야 되고 우리가 다시 짓는 게 아니라 우리는 허물고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지시게 되는 거죠.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나우스된 당신의 소마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아나스타시스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흥하신 이후에 새 생명 주신 이후에 그때에서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무릎을 쳤겠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드디어 믿었더라. 그러니 믿음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갖는 것이지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이 출발해? 그럼 거짓된 신앙 갖게 돼요. 그게 아니라 믿음은 끝에 나오는 거야. 맨 끝에. 이런 모든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그렇지. 그러니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수 있을까? 그 안에서 내가 믿지. 그의 말씀 안에서 내가 믿지. 무엇을? 하나님의 모든 행하신 일을 하심을 내가 다 믿게 되지 라고 하는 믿음은 맨 끝에서의 고백인 것인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야만이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신다잖아요. 그 죽으심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때 어떤 돌로 무너뜨리나요? 당신이라는 돌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당신이란 돌을 놓고 머릿돌이라고 하죠. 그래서 같은 누가복음 20장 17절 이하에서 쭉 보시면 그들을 보시면 이때 그들도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거짓된 말을 가지고 그 성전 포도원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그 포도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다 삼켜 먹어버리고 그래서 영혼들을 파는 자, 거래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놓고 얘기한 게 그 앞에 본문이거든요. 그리고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기를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된 것이냐. 성경에 있는 시편 118편에 있는 2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너희들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어떻게 이걸 깨달아 알고 있느냐.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쓰신 것이냐? 건축자들은 누구며 그들이 버린 돌은 또 누구인지 알고 있니? 건축자들은 너희들이야. 이 포도원을 너희들의 것으로 삼아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까지도 다 죽여 밖으로 내던져버린 너희들이 만든 그 포도원이라는 그 성전이 바로 그 너희들의 마음으로 지은, 너희들의 말로 지은, 인간의 생각으로, 지성으로, 종교로 등등으로 지어버린 그런 성전들 아니더냐? 너희들의 말과 너희들의 이성으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라고 지어놓은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거짓된 건축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건축자들은 항상 나라는 돌을 버리다가, 나라는 돌, 그래서 여기 버려진 돌이라는 건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진 돌, 버린 돌이 어떤 돌이냐? 있고 해서 모퉁이 머릿돌이다. 모퉁이 뭐예요? 사방 모퉁이에요. 성전을 들 때, 건물을 때 네 모퉁이에다 주춧돌, 기초석을 한번 놓죠. 그래서 그 기초석을 정확하게 측량하여 삐뚤지 않게 정확하게 맞춰놓고는 그 돌과 똑같은 규격의 사이즈로 계속 돌을 올려서 쌓아 올라가야 건물로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 모퉁이에 놓는 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걸 머릿돌이라고 썼잖아요. 머리라는 말만 있지 돌이란 말이 없어요. 중요한 겁니다. 돌이라는 말에 X를 치시고 지워버리고 모퉁이의 머리 되었느니라 라는 말이에요. 머릿돌이 아니라. 그는 누구냐? 버려졌다는 그리스도는 누구로 오셨느냐? 그 버리심을 받은, 십자가에서 그 죽이심에 대한 버리심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어요. 저분은 저기서 죽으실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죽으시러 오신 거구나. 자기 안에 깊이 떨어지셔서, 좋은 씨로 깊이 떨어지셔서, 생명을 주신 씨로 자기 안에 깊이 떨어져서 내 안에서 죽고 껍데기는 죽어나가고 그 알맹이가 생명을 발화해서 싹이 트어 내 안에서 생명이라는 걸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 저분이 내 안에서 떨어지셔야 되는 것이지, 그분을 갖다가 누구라냐?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으시기 위해서 내 안에 모퉁이가 되어 들어오시는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케팔라라는 나라예요. 여기는 돌은 없어요. 스톤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그는 머리시다. 그는 우리에게 베레시트라는 태초라는 말, 바로 그 머리, 그 머리만 우리에게 들어오셔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118편 22절의 뜻이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읽고 있었느냐? 아니면 도대체 118편 22절을 너희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다음 말을 하십니다. 무릇 이 돌은 머리예요. 지금 머리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돌, 그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 떨어지는, 이게 떨어지기가 피토예요. 바로 패하는 겁니다. 이게 뚝 떨어져요.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아니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럼 이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 이 돌 때문에 패하여진 사람들이 있겠죠.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거는 이 바리새인들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단순한 질책이며 경고성의 말씀, 그들을 위협하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그 돌이라는 머리가 여러분들에게 떨어져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는데 그 머리 둘 곳을 납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 안에만 들어가서 어떻게 머리가 쾅 떨어져 가지고 우리를 아예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루가 됐으니 다시 빚기 시작하시죠. 땅의 흙을 다시 빚으시듯이 빚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돌 위에 가서 떨어지든, 그 돌이 우리 가운데서 떨어지든, 이런 역사가 일어서 나야만이 우리가 가루로 완전히 끝나고 패함이 일어나고,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아나스시스라는 흥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어나야만이 그들이 드디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들로 지어진 거룩한 종들이 되는 거예요. 성전들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그 말씀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비방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은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똑같이 비방을 받아요. 그래서 다음 장인 21장 10절 이하에서 보시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는 증거가 되리라. 아멘. 감사한 일이죠. 이 일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증거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 박해당해서 자랑해.
이게 순교당해서 자랑한 게 아니라 이게 나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걸 증거해주고 있구나. 이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만 이루어진 것 아니었던가라며 그들이 감사하며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그들에게 끌려가면 내가 무엇을 말하지? 어떻게 해서 말해야지? 이런 궁리 변명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구변이라고 어려운 말을 썼는데 변명하는 입이라는 거잖아요. 한문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때 그런 말은 아니고 이거는 스토마라는 단어 하나예요. 스토마라는 단어 우리말로 이렇게 좀 멋지게 한자로 구변이라고 했는데 저 사람 참 구변이 좋아. 말을 잘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구변은 그런 말로 번역될 것이 아닌 그냥 스토마예요. 스토마는 그냥 입입니다. 입. 그냥 입이라고 하지 그랬어요. 여기 변박할 수 없는 입과 그 입을 통한 지혜를 너희가 말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입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줄게. 그럼 그 입도 주시고 그 입 안에다 지혜의 말씀까지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 입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그 유명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어다 할 때 그 말씀이 레마죠. 그럼 그 레마라는 성령이 주셔서 깨닫게 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여기서는 지혜라고 한 거예요. 그럼 지혜라는 소피아라는 말과 레마라는 말은 사실 같은 거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곧 우리를 깨닫게 할 수 있는 말이지 사람이 주는 지혜의 말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거짓되게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변이 아니라 그 입,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입, 여호와의 입이에요. 그 입을 주신다라는 말씀이고 그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고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건 너희를 털끝만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머리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났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머리털이에요. 애기들이 자라날 때 머리털이 자라는데 한 번은 빠져 없어지고 다시 이제 새 머리가 나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머리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번 난자로 그 갖고 있었던 머리는 다 빠져나가야 되고 그리고 새 머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그리스도 예수라는 복음으로 다시 듣고 그리고 다시 지어지는 흥함이라는 아나스테스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다시 지어지겠죠. 그때 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 머리털, 우리를 지어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머리털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안에 있는 나라는 머리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서 자라나게 된 그 머리의 증거인 머리털, 나라는 것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그 머리털은, 즉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말은, 진리라는 말은 하나도 상하지 않지. 너희는 그 말을 상한 말로 corrupt 되고 그리고 decay 되는, 썩어버린 그런 말들로 너희들은 갖고 있지 않지 라는 의미예요. 진리로 온전하게 거룩한 깨끗한 말씀으로 갖게 해줄게,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박해가 일어나도 너 부인하지 않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더 굳건히 딱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때 변박하다, 대적하다 이런 말이 15절에 나오죠. 이때 변박하다라는 말이 안틸레고입니다. 이게 지금 비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그들의 말, 사탄의 입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의 종들에게서 나오는 그 입과 구변 입과 그리고 지혜는 서로 대적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방이라는 말, 안티가 나오게 되는, 안틸레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 영혼은 너의 인내로 말미암아 결국은 얻게 되지, 그 목숨은 너희들은 유지하게 되지. 어떤 목숨? 육신의 목숨 아니에요. 생명을 주신 그 새 생명의 목숨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말을 갖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들을 기록한 사도행전 4장을 보시게 되면 끊임없이 이들이 그냥 갔다가 박해를 하죠. 그래서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다는 안틸레고였던 사람들이 또 여기 4장에서 등장을 해요.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하여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감옥에 갖고 막 이러죠. 그래서 이 부활을 갖고 또 얘기하네요. 부활이 이들이 없다고 안틸레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비방하는 자들이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살려내심의 역사를 비방하고 있으니 이들이 사탄 아니고 뭐겠냐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10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들이 몰랐다라는 거죠. 이제 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나스타시스 해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리토스, 그 돌로 반석으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어지더라. 이때 비난하다, 이게 바로 비방하다는 단어 안틸레고예요. 더 이상 비방할 수가 없게 되죠. 진리로 딱 서 있으면 여러분들을 누구든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정말 온전하게 딱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누구, 어떤 말들, 어떤 신학, 어떤 전통, 어떤 교단 이런 등등의 것들에 의해서 휘둘러지지 않게 돼요. 더 이상요. 완전히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도저히. 왜? 그들의 입이 거짓된 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참된 입을 대적할 수가 없게 돼요. 그들은 여러분들의 외적인 것을 대적을 할 겁니다. 왜 저 사람 인생이 저러는 거야? 왜 삶이 저러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사람, 진리를 갖고 있다는 사람이 왜 사는 모양은 저 꼴이야? 왜 가난하게 사는 거야? 왜 배우지 못하고 저 자식들은 왜 저 집안은 왜 저러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의 입에다가 입성수 구성수 하겠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신경 쓸 바도 아니잖아요. 그 땅의 것, 육신의 것들은 여러분들 신경 쓸 바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표적들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잘 되고 못 되고 흥하고 망하고 아이가 잘 되니 자식이 잘 되니 사업이 잘 되니 남편이 잘 되니 아내가 잘 되니 등등이 잘 되니 뭐 등등 못 되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신앙의 표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짓된 기독교는 아직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온전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또 채찍질할 것 아니겠냐고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귀신의 초소지. 그런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더러워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핍박을 받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난할 말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니까 채찍질하고 아무에게도 더 이상 예수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가서 가르치지 말라라고 우격다짐을 해서 내보내긴 하지만 사도들이 와서 거기서 뭐 멈출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그들의 뜻대로 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로 되어버려 있죠. 그래서 13장 비스디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또 박해랍니다. 바울과 바나바 등등의 하나님의 종들과 그 종들의 말을 듣고 다시 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진 그 사람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하네요.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려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이 비방하다에서 나오네요. 안틸레고 하더라.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는 너희들 스스로 그 길을 가니 계속 가라 자처하기로 하고 우리는 그러면 너희 온전한 유대인이 아닌 표면적 유대인으로 있는 너희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이제 표면적인 것에서 이면적인 그 안에 있는 걸 들여다볼 수 있고 하늘의 것 땅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자로 하늘에서 오셨으니 그를 통하여 하늘의 것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된 그런 이방인들은 우리가 섬기지.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빛으로 온전히 갖고 있는 이방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 표면적이 아닌 이면적인 유대인들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가노라. 잃어버린 양들 바로 그 집을 향하여 가노라라고 선포하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끌려가죠. 죄인의 신분으로 간 것 같지만 가택 연금의 수준으로 멈춰있게 됩니다. 죄인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또 초청을 해요. 이방인에게 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또 초청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안다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안다시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처럼 거기에만 잃어버린 양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유대 회당으로 가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사흘 후에 28장 17절 사흘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자기 집으로 모아놓고 형제들이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끌려와서 지금 내가 마치 죄인처럼 이렇게 왔다. 그러나 나는 석방을 받으려고 온 것이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여기 반대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것도 안티입니다.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하여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내가 지금 전하였던 그 그리스도 예수는 유대인들이 잘못 받아들여서 지금 나를 좀 대적하고 배척하고 있는 것뿐인데 당신들에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오 라고 하여 그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응하냐? 22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너 바울의 사상이 어떠한가 하고 듣고자 하니 이 파, 이거 예수파,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반대를 받다, 요 단어가 비방을 받다, 안틸레고 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다른 말들을, 여러 가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들에서 너희라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그 한 입에서만 나온, 그래서 사람의 입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입에서 나왔으니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갖고 있는 너희들의 말을 대적하고 있는, 반대하고 있는 너희의 말이, 바울 너의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여 그들의 날짜를 정하고 유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증거하죠.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죠. 그 말을 듣고는 둘로 나눠지네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과 영접하는 사람들로 나눠지네요. 이거는 늘 곳곳에서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밖에서도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가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 됐을 쯤에, 소위 숨겨당한다는 것이잖아요. 그쯤에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디도서 1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교훈해 줍니다. 9절 8절부터 볼까요? 오직 1장 8절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너는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여기서 밑분이라는 건 요즘 쓰지 않는 말인데 신실한이라는 뜻입니다. 다 피스티오스인데, 피스토스, 그러니까 피스티스라는 믿음에서 나오니까 믿음이 있는 신실한 이런 말이에요. 진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너는 책망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때 거슬러 말하다 바로 안틸레고예요. 참된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온전한 교훈으로 그 백성들에게 내가 가르치고 있자니 디도야. 그러나 너를 비방하고 너를 거슬리는 안틸레고 하는,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너 거기에 눌리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그리고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서 특히 그러하더라.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 그러하더라. 그리스도인 중에서 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교 안에서 일어났지 유대교 밖에서 박해가 일어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들을 가르쳐 그 하나님의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자들이라.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무너졌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 먼저는 패하게 하시고 그리고 흥하게 하신 표적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가운데 축사된 떡으로 쏘으신 표적이었던 것이고, 우리 안에서 그 표적이 하나의 말로 우리의 입을 통하여 나갈 때 그 입을 여호와의 입, 진리를 말하는 입들로 우리를 다시 세우신 것이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며 권세이며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신실하시며 권능의 일이십니다. 그 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